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면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품에 안기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고은 목사께서 한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 권사님의 말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3남매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딸이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네 엄마 아빠도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너 유아 세례도 주신 분이고 너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분이니까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결혼할 형제와 둘이 그냥 서약하는 것으로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 주례자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나 상했어요. 섭섭했습니다. 부모하고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둘이 정했다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상했고, 또 교회에 수십 년 동안 봉사했던 이 권사님으로서는 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보기에도 너무나 창피해요. 그냥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고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로 이 권사님을 위로했습니다. 권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딸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결혼을 하려 하는데 두 사람이 의지대로 이제 첫 발을 디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겠다고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비록 목사님 주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착하게 자라난 아이라 말씀 가운데서 자라난
권사님의 딸이라 분명히 권사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칼릴 지브라니 시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로 이 권사님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를 우리 한번 같이 감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은 줄지라도 생각은 줄 수 없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육신은 집에 두지만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갈 수 없는 미래의 집에 살며 당신의 꿈속에는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을 애써 닮으려 해도 좋으나 그들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선 안 된다. 인생은 거꾸로 가지 않으며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시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강제할 수는 없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둘이 서로 서약하고 약속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내는 이 권사님의 딸에 대한, 이 권사님에 대한 그 목사님의 위로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결혼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요. 그때 박세웅 집사, 김수진 집사 둘 사이에 태어난 정인이가 첫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돌 예배를 그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 자녀가 자라날 때, 그리고 뱃속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이 아들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과 딸은 나중에 장군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유명한 법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를 보고 응애응애하고 10달을 채워 나오는 그 아기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 것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기도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과 같이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 그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땠길래, 그의 시작과 끝은 어땠길래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린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쭉 읽었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본다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혹시 자기들이 범했던 이 죄에 대해서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요셉으로서는 조카들이죠. 이 조카들의 생명까지 다 잃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 보면서 요셉은 마음속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막 고백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바꾸사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해석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악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신 방향으로 바꾸셨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그 선하신 방향은 과연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죄란 뜻은,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관역에서 벗어나고 그 벗어난 관역을 제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의 방향, 그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이죠.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서는 용서와 사랑의 관역입니다. 용서의 사랑의 관역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준하고 또 바꾸어가고 자꾸만 관역에서 벗어나려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용서와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고백하기로는 내가 복수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셔서 그 방향을 용서와 사랑의 방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래야 됩니다. 계속해서 화살 방향이 용서와 사랑의 방향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복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그의 형제 10명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10명의 형제들을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애굽에서는 요셉이
형제와 가족들만 살아남았어. 요셉과 베냐민, 이 가족들만 살아남아서 애굽에서 그저 한 가문, 그저 요셉의 자손으로 애굽 가운데 흡수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셔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복수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위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관역의 방향이 용서와 사랑인데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죄의 길로 들어선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그 방향을 바꾸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서 11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110년을 살다가 죽고 난 이후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역사를 보면 요셉이 있었던 그때 왕조는 애굽 15, 16, 17 왕조인 힉소스 왕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 18 왕조가 들어섰는데요. 이 18 왕조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리고 18 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였다고 합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 타민족에 대한 탄압 정책을 폈습니다. 동화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민족에 대해서 억압과 말살 정책을 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고요. 그리고 말살 정책의 하나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2세 미만의 사내 아이를 한꺼번에 죽이는 참으로 참혹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는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이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제 히브리 원문에서 좀 더 엄밀하게 세세하게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조사하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좀 매칭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조사한다는 뜻은요, 세밀하게 친밀하게 살펴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친밀하게 조사하듯이 그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돌봐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죽는 마지막 유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본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미래를 알았을까요? 그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미래의 모든 계획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유언 중 하나, 너희들이, 이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나중에 애굽 땅에 나올 때 반드시 무엇을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내 고향, 내 땅,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내가 영원토록 그 땅에 내 유골을 묻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참 공사다망한 한 해였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 한 해 진정으로 돌봐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돌봐주셨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로 또 힘들었지만, 또 어떤 분은 참 생각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아픔도 겪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오늘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밀하게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고 함께 약속하고 권면드렸습니다. 그 10명 중 가운데 저희 조카가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재수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셔서 이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조카는 참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험을 또 외국에 가려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시험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비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일어났던 이 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가족 또 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석유 시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석유 시추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호주에서 근무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짐했는데요. 그렇게 그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두 성경 구절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에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신명기 33장 34절의 말씀 중에 아셀 지파에 대하여는 아들들 중 더 많은 복을 받으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굳게 믿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스불론 땅과 아셀 땅에 그 모래에 보배가 있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하게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1984년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석유 시추 회사를 세워가지고 석유 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석유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호황된 소망이죠. 스불론과 아셀 땅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시겠다, 보배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한다는 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또 스불론과 아셀 지역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역사적으로 버림받은 땅이라고 알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반드시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모래에 보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에 확신이 들고 그는 20여 년 동안 그 땅을 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가스와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량이 석유는 사우디 다음으로, 그리고 가스는 미국 다음으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이 매장량이 추정치라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말씀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대로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 가운데 그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아셀의 땅, 그 갈릴리 지역의 땅이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그의 형제들을 돌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가 이르렀을 때 곧 내 해골을 메고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2022년 한 해 참으로 공사다망한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내년에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10년 가운데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여야 됩니까? 천국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함에 있어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해골이 그의 고향 땅에 묻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마지막에 천국에서 눈뜨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바꿔주셔서 악으로 갚을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 세상에서 끝날 인생을 저 천국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은혜의 역사를 마지막에 써야 될 반드시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에서 눈뜰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에서 사탄 교회를 이끌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리안 스위겔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죠. 사탄주를 섬기며 사탄 교회를 이끌었던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계획으로 사탄을 숭배하였던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설 미디어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압도적 사랑이 사탄주를 벗어날 수 있는 영감을 주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한때 기독교 사역에서 함께 동참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가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 시련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신앙을 갖지 않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을 믿는 자들이 그를 너무나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의 손길을 붙들어준 것에 고마워서 사탄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탄주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여 년 동안 사탄 교회를 이루는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4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4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했고 오늘까지 내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기독교인은 4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으로 인해 내 삶이 변했습니다. 그 4명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베풀어 준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죠. 그가 섬겼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자까지 그의 지도자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지금 우리가 천국을 향한 우리의 화살의 방향을 쐈다면 그것이 자꾸만 벗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재조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우리의 화살이 계속 그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 지나기 전에 꼭 바꿔야 될 죄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바꾸고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온전하게 가득 차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